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이 벌레같이 작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회중들이 다 여기 앞에 모였사오나니 친히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고 깊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특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축복이 주로부터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말 참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육신이 가장 견딜 수 없는 진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드렸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믿음 가운데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중에 누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다른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그 결과는 죽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은혜가 신자에게 주입이 된다면 그 신자는 반드시 거룩한 변화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에서나 생각에서나 행동에서나 어떤 거룩함의 변화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가 신자에게 주입된다면 성령께서 신자로 인하여서 근심할 수 있으실지라도 반드시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결과는 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로 드러나는 표지들로 인하여서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은혜의 표지들입니다. 본문 핵심 단어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은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벨릭스가 오해했던 것처럼 방종이나 나태를 부추기는 은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거룩히 구별된 그 자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께 하나님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그 차원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솜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고 있지만 오직 인간에게서 그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나니 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려지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뤄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죄 가운데서 보존하시면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며 이끄실 때 그들을 죄들 가운데서 건지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신자는 반드시 거룩한 신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신분을 입고 나서 그는 거룩한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그 완전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의 구속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정적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저 내세, 저 먼 미래에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거룩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이 은혜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 교회들 가운데 이 거룩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거룩함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거룩함의 변화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있고 여기가 세상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구분점이 사라진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가 그 흐름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청교도 설교자 호레티우스 보나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찾았는데 세상 속에 있었네. 세상을 찾았는데 교회 속에 있었네. 맞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정확한 구분점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 점점 흐릿해지고 있고 그 구분점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지금 현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줄에 우리가 현재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세속의 풍조가 틈타고 들어와 온통 이 쑥대밭을 만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자유연애 시장이라는 것이 범람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이 자유연애 시장이 틈타고 들어와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결혼이 기약이 없는 남녀가 함께 짝을 이루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래서 계속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이러한 육신의 탐욕이 절제되고 제한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거라고 분명하게 그 구분점이 명확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구분점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완전히 흐릿해서 자유연애 시장이 교회 안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서로 몸을 더듬습니다. 서로 입맞춥니다. 서로 동거를 하기도 합니다. 서로 혼전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세상에서 해야 될 문제점들이고, 우리 교회가 소망과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남자들은 세상 남자들처럼 화장을 하고 다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 남성들이 화장을 하고 다닙니다. 비비크림을 바르고 파우더를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며 립스틱을 심지어 입술에 바르기까지도 하고 눈썹을 그리기까지도 하고 눈썹 문신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세속적인 정욕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게 해요. 이와 같은 남성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면서 성경적인 남성의 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성화되는 남성들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풍조가 여성들에게 가득 임하여서 과연 세상 여자인지 아니면 교회의 여성인지 교인의 여성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 구분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꾸며라. 단정하게 꾸며라. 화장도 온유하고 조용하게 단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한 색조 화장에다가 그리고 짧은 미니스커트에다가 파인 옷에다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서 과연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성도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 교회 안에는 이 세속화 되어버려서 뭔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고 아주 거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세다 얘기하지만 이 말세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그러한 자들이 범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언급하며 그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칭하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고 죄들로 눌려있고 얀네와 얀부스처럼 계속해서 그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계속 진리를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거룩과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찾기가 어렵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경건은 실종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다들 마취제에 취한 것 마냥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고, 그 삶은 거룩함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룩함의 변화의 열매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거룩은 당연히 실종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매우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빗줄기 하나도 안 보이고 매우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선택에 따라 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신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마치 바알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 현 시대에도 그 은혜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매우 좁습니다. 그 길마저도 매우 좁고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감동을 받았다. 맞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감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감동 이상의 것입니다. 은혜는 감동 이상의 것으로 반드시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평생 변화는 없고 거룩함에 변화는 없는, 그래서 평생 똑같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장 사라지고 그래서 계속 평상시 일반 생활을 살던 것처럼 그냥 죄의 굴레에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자라고 합니다. 위선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끝에 열매는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돌밭에 뿌리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생토록 열매는 없습니다. 평생토록 열매는 없고 그저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눈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평생토록 거룩의 변화는 없는 이러한 삶을 바로 위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고 시인만 할 뿐 행위로는 부인한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들은 믿음 없이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없이 행했던 바리새인들을 듣고 우리는 위선자라고 했던 것처럼 행위 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위선자라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데 내가 믿노라 라고 하지만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자를 성경은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하겠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은 사람이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일부가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여 주여 하는 일을 모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 그분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많은 위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날에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매듭을 짚고 가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고자 하시지만 그런데
인간이 그 은혜를 막거나 그 은혜를 거절하거나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결정권, 근본적인 어떤 그 근거, 원인이 인간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느냐,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결정권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위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것을 못한다고 왜곡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주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히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부분이 언급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선택했다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혹시 눈여겨 살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은혜를 받았다고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금방 식어져 버리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 똑같이 살고 변함이 없고 거룩함 없다. 점진적으로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 평생 똑같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는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차단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우리를 친히 밝히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열매를 맺게 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뿌리이신데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그 진액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원리를 포도나무에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를 통해 내줘가신다는 것을 밝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자가 수동적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적으로만 우리가 움직임으로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죠.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죠. 그리고 경고하셔서 그 아비멜렉을 잠에서 깨서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됐죠.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은 수동적인 겁니까? 아니면 능동적인 겁니까? 아비멜렉이 의지적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죄를 짓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친히 역사하셔가지고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담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작정하심과 자신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게끔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에 따라 저는 두 대상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대상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상은 은혜 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신자분들에게 저는 첫 번째 대상으로 지금 이 자리 앞에 서서 여기고 있고, 두 번째 다른 대상은 디도서 1장 16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약된 시간 때문에 디도서 1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16절에서 언급하듯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안다고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위선자들이 저의 다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사실 이 두 부류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명과 책망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파라칼레이라고도 이야기하며 엘렌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어로 보면 이 파라칼레, 엘렌케, 즉 권명과 책망이라는 단어가 비슷해 보이죠? 권명과 책망의 단어가 비슷하고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원문의 내용을 보면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뭇 다른 의미를 뜻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파라칼레이, 즉 성경 디도서에 기록된 이 단어는 부드러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의미, 권면이라는 단어, 파라칼레이라는 이 단어는 부드러운 의미로 위로와 격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언급된 이 위로가 바로 파라칼레이, 권면이라고 언급된 그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엘렌케라는 단어는 철저히 조사하고 그래서 진실을 밝혀 그의 오류를 들춰낸다, 폭로시킨다 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파라칼레와 엘렌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것을 디도서 1장 9절에 먼저 언급하고 디도서 2장 15절에 그 구문을 똑같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파라칼레, 권면이 먼저 언급되고 그리고 엘렌케, 책망이 그 다음에 언급됩니다. 그것을 똑같이 그 구문을 가져와서 디도서 2장 15절에 권면과 책망이라는 단어로 한 번 더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 대상이 분명히 보입니다. 감독이 이제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에게 권면, 즉 부드러운 위로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 낙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격려를 주신 하나님, 위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반면에 그 다음 어떤 데서 나타납니까?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이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사람들. 아까 디도서 1장 우리 16절 언급했듯이 이런 위선자를 조금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2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서 바울은 경고하면서 동시에 위로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 전달해 드림으로써 은혜 안에 있는 신자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위선자는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먼저 경고했습니다.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권위로 책망하고 그들의 오류를
들춰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위선자들에게 우리를 들춰내고 그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곳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바르게 전하게 될 때 이곳에서도 그와 같이 대적하실 분들에게 곳곳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가 없다고, 내가 항상 그대로고 거룩함에 정도의 변화도 없이 열매도 없다고 해서 당신이 나더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 거룩함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 당신이 어떻게 나더러 위선자라고 얘기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염두해서 바울은 없인 여김을 당하지 말라 라고 미리 언급한 바입니다. 본문 전체의 문맥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디도서 전체 내용 중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매우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표지들이 무엇인지 성화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해 주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냥 역사,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마음이 평안해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평안해진다를 넘어서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수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아니라 오류의 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면, 은혜가 역사한다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가르침이 단순히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그 결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주입되면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큰 틀을 봤을 때 가르친다, 양육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이 은혜가 적용이 된 사람들 양육을 하는데 그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버리게 양육한다, 살게 양육한다, 세 번째 기다리게 양육한다. 그 결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큰 틀입니다. 이 틀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내 삶 속에서 은혜의 표지들이 있는지, 은혜의 역사를 해서 내가 그 표지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분별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절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각 계층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보면은 늙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늙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젊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6절에 젊은 남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심지어 9절에는 종들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심지어 노예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나타났다, 신의 산에서만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성소에서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나타났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각 계층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주와 칭노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시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때가 찼을 때 마침내 성취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니라. 어떤 일부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게 은혜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은혜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때가 찼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이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들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인간은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스럽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 13절에 보면 엄청난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기같이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비춥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의지적으로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그분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분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멍에를 맨 자로서 그분의 뜻에 복종할 수 있고, 그 멍에를 메고 그 뜻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굴복하는 삶 가운데 그 은혜의 표지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12절에서 언급된 우리라고 언급된 이 우리는 11절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 빛이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양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도 임하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양식이 주어지는 이 일반 은혜는 우리 모든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이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나타나는 이 은혜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바로 뭐라고 하냐?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법정적 선언, 그냥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의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얘기도 하고, 죄의 권력으로부터,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을 얘기도 하고, 우리를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총체적인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절에 언급된 그 가르침, 양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그분을 받아들인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네요.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국말로 봤을 때 그 의미가 제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오사라고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디오사는 가르치다, 양육하다, 훈련하다, 훈육하다라는 단어들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바로 이 파이디오사가 능동태 현재 분사로 이렇게 문법적 구조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능동태 이 현재 분사는 지속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양육하시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읽어본다면 이렇습니다. 12절 함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건하지 않는 것 다 버리게 양육하며, 지속적으로 세상 종욕 다 버리게 양육하며,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살도록 양육하며, 지속적으로 의롭게 살도록 양육하며, 지속적으로 경건하게 살도록 양육하며,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양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인간은 양육하다가 이 사람이 잘 따라오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은 선생님들은 금방 그만두거나 잘라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고 감사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칠 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우리는 매우 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지속적으로 가르친다라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을 양육하는지 그 첫 번째 양육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육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신자들은 아무리 열매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부패한 잔재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부패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도 그 안에 부패성이 가득하고 신자들도 부패성이 가득한데 무엇이 차이냐라고 여러분이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에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고 싶다. 신자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다듬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이 신자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습성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 사람이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가 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 부패한 습성을 계속해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이끄실 때 죄 가운데서 보존하지 않으시고 죄들로부터 건지시며 이끄신다고 했듯이 그 부패한 잔재들, 타락의 잔재들을 그냥 신자로 하여금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렇게 그가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신자 안에 존재한 그 타락한 잔재들을 계속해서 들춰내줍니다.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신자의 가르치는 첫 번째 큰 차원에서의 그 펴지는 이 회개를 가르치는데 이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한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역사하면 양육을 하고 그 양육의 첫 번째가 다 버리게 하는 거라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양육하는가, 무엇을 지속적으로 버리도록 양육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겠죠.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도록 양육하라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이 반대말은 경건이겠죠.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분리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습성. 이것을 바로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죄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기준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합니다. 이 죄성이 신자들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 안에 이 죄성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득 자리 잡혔냐면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하지 않고 얽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려는 그런 습성이, 죄성이 신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 도우심 없이, 하나님 임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능력 구하지 않고 힘 구하지 않고 우리는 이 예배당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먹지 않습니까? 비타민 먹을 때 우리는 그 비타민에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효능이 있으면 비타민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육체적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들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왜냐? 아무리 효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은 돌멩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떤 번영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영하게 되는 것.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자와 난자가 둘이 만난다고 쳐봅시다. 그럼 바로 수정을 이루면 수정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정이 된다고 쳐봅시다. 수정이 되면 반드시 착상이 됩니까? 착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상이 됐다 치면 유지가 계속 됩니까? 안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타민이라는 것을 먹을 때도 이 비타민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을 먹었을 때 효능은 있지만 흡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수많은 과정들을 겹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이듯이 이 비타민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의사를 만날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타민은 효능도 갖추고 있고 영양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 않으신다면 어떤 효능도 제게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축복하셔서 제 건강에 번영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비타민 먹고 그냥 운전하고 육체적 감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신자들은 이렇게 살도록 은혜가 내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하고 들춰내는 거예요. 그의 부패한 자녀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좋은 상품을 우리가 탐색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사업을 거기다가 유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이 좋은 상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될 것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반응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좋은 방법을 내가 취했습니다. 이 좋은 방법을 취했는데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을 취하면 반드시 이건 잘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자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신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신론적인 신앙. 이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겁니다.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중력이 원리에서 땅에 떨어지고 일정 온도에 오면 물이 끓거나 얼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기계처럼 돌아가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부패한 잔재들, 부패성이 신자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가 가만히 그렇게 살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계속 그를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 두통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국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을 먹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국밥 먹고 다 나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 아내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런데 곧장 우리 아내의 두통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기도실로 들어가서 제가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내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국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게끔, 그래서 고백하게끔,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게끔, 그래서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게끔 주님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친히 이 두통이 사라지는 것을 말미암아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신 것을 역사로 보여주시라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바로 그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의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의존할 게 너무 많잖아요. 좋은 방법, 좋은 수단, 자기를 이롭게 하고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자는 그만큼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되니까 신자의 이런 불필요성이 얼마나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야 되니까 삶을, 재물 이런 거 의지하도록 은혜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도심을 구하고 통치를 구하고 그렇게 은혜로 양육받습니다. 이런 양육은 이미 아브라함도 이 레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야곱도 다윗도 이 은혜의 레슨을 받았습니다. 어떤 레슨 받았을까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레슨 다 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면 그만큼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는 신자에게 계속해서 가르친다. 경건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 버리도록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은혜가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첫 번째 표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은혜가 버리도록 양육하는 그 두 번째를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함축한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정욕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의 정욕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이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또한 육체의 정욕에 따라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삶을 세상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은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은혜가 양육한다를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은혜가 그것을 가르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단순히 은혜는 회개하고 그것을 다 버리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한 것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을 입는 것,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살게 하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신중함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은혜의 가르침이 없었을 때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면서 무분별하게 막 살아갔습니다. 거짓말이 섞인 농담을 계속했습니다. 육체적 감각에 따라 제멋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함을 입는 신중하게 살게 되는 양육을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든 지금 말한 바를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1시 반까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살 때 뭐 32분, 뭐 34분 뭐 이렇게 와도 괜찮겠지 뭐 하는 안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가 말한 바를 지키도록 30분 안에 오는 것으로 말한 바를 어떻게든 행할 것을 은혜는 가르치는데 그렇게 자기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도록 계속 은혜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책 잡히지 않는 말을 하도록 계속해서 은혜는 가르칩니다. 말을 무분별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퍼포스가 맞춰지도록 그는 은혜로 가르침 받습니다. 아더핑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양육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더핑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겨울을 위해 새 옷을 하나 사야 할까요? 저의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좋다고 할 것입니다. 저의 영적인 본능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일까? 그래서 저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이 문제에 있어 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굉장한 신중한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옷을 하나 더 사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일까? 과연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높이는 것일까? 자기 만족을 할까? 이런 신중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따라서 본문에서 신자에게 나타나는 우리 세 번째 은혜의 표시는 신중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은혜는 신자에게 의로움이라는 이 세 사람을 입도록 양육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에 입각하여서 내가 행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에 입각하여 산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죠? 힘들죠? 바보 소리 듣죠? 그렇죠? 많은 것을 잃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잃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양심이 찌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양심이 화해를 얻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듯이 무뎌집니다. 그렇게 점점 더 악해져가지고 그런데 은혜로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자는요 진리에 입각하여 내가 값을 지불하더라도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을 여긴다. 사도 확신 내가 모든 것을 손실을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우리는 매우 지금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이전에는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은혜의 가르침이 있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그래서 경험과 경륜과 세월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어나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서 이전에는 내 방식대로 양식을 속이며 무법자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신자는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장에 나타나는 네 번째 은혜의 표지는 의롭게 살도록 양육한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건함, 이것은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이다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 꼭 붙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양육을 받는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거룩한 변화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은혜의 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기다리게 하셨으니 13절에 언급했는데요. 이 기다리도록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는데, 이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이 땅은 매우 외롭고 머리 둘 곳이 없게 계속 은혜는 만들어갑니다.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숨 쉴 곳이 없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은혜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신자 여러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면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는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머리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즐겁게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도록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은혜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은혜는 진정한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은혜는 계속해서 가르침이 이끌어 나갑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양육을 받는 신자들에게 그 나타나는 표지 중 하나인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나의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사모하는 천국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참된 신앙을 갖게 된 이유, 언제나 그랬다. 누구든지 그런 신앙에 속한 자는 천국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높이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기 위함이다. 여러분의 천국은 브레이너드의 천국과 같은 천국인가요? 하나님이 올려지도록, 하나님이 높여지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도록 천국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푸른 초장 위에서 뛰어놀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모든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합당하시다는 찬양 가운데 그분을 계속해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단순하게 허무함과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좌절과 절망을 겪게 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의 전적인 것을 드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드리는 가운데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더욱더 드리기 원하노라. 더욱더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분께 모든 것이 드려지기를 원하노라.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은혜의 표지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함축한 것입니다. 14절에서 송양이 언급되죠. 그리고 깨끗하게 하사라는 두 단어가 언급됩니다. 대표적으로요. 이는 구원의 이중적인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냥 우리가 속량받아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니야. 물론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깨끗하게 하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고 속량받고 그게 끝이 아니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전적으로 완벽히 일치하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사 그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많이 맺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신자가 성화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것도 방금 우리가 은혜가 가르치면 그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와 같은 표지들이 있게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신자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와 같이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했던 것을 함축적으로 14절에 다시 한번 언급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은혜, 하나님께서 신자를 죄들로부터 건지시며 보존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성화의 은혜에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자는 성화의 삶을 살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단순히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나에게 교육을, 나에게 양육을, 나에게 가르친다면은 수동적으로 열매가 맺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 근데 내 삶 속에 열심이 없어. 그건 애초부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열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오면 열심히 있게 됩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나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행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아까 아비멜렉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한 일이란 쓰레기 줍고 봉사활동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그 안에 하나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 열심히 해서 보면 다 읽었는데 쓰레기 많이 줘야 거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 줍고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자면은 어떠한 표지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1장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늙은 남자들에게 절제하며 경건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온전하게 살게 하고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 바른 말을 하게 하며 대적하는 말로 책잡힐 게 없게 하며 종들에게 훔치지 말게 하며 이게 다 뭡니까? 우리 방금 은혜의 표지를 얘기했던 것들 경건하지 않는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정욕 다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하게 살고 기다리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은혜의 교육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가르침을 받고 살다 보면은 그 가운데 선한 일이 내 안에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말씀의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전해드렸던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일주일을 넘어서까지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 목사님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제가 정말 이거 지금 빨리 끝내려고 제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이렇게 달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보면은 우리는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냥 단순히 은혜 받으면 내 마음 뜨겁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내가 뭔가 감동되고 뭔가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포함되고 그런 열심과 그 안에 소원함과 감동 이런 것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죠?
열매를 맺게 된다. 양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똑같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는 지속적으로 신자를 가르쳐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위선자와 불신자는 그 어떤 거룩도 없고 어떤 선한 열매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이 항상 그대로라는 것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품은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의 결과로 은혜의 표시들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거룩한 변화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여러분에게 가서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은혜의 역사로 인한 아름다운 은혜의 표시들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디도서 1장 16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만 시인할 뿐 그 행위는 부인하는 것처럼 디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책망한 그 위선자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바가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지 그 여부는 능력이 있다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표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바를 가감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그것을 은혜롭게 혈육이 역사하신 바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실 뿐이오나니 사람의 힘과 능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운행하심만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계시는 신자분들에게, 그리고 또 위선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계시하여 주시고 이 뿌려진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은혜의 표시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은혜의 가르침을 소망하며 주여 저를 은혜로 가르쳐 주옵소서. 그 은혜의 가르침을 인해서 제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변화의 열매로 당신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넘치는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